수요 말씀 기도회 2024년 5월 8일입니다. 오늘은 제21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증거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들어서 쓰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종말을 이제 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반유대주의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반대하는 세력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이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무장해서 이스라엘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막 선동하는 시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이 반유대주의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복음서와 예수님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셨다 하는 것이고, 오늘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임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어떻게 유대를 떠나서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유대를 떠나 이방으로 퍼져나가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언약의 성취 관점으로 항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조들의 약속, 또 선지자들의 약속이 그리스도로 실현되었듯이 구약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방 나라의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사도들, 신약의 사도들인데 이들은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믿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이 유대인들,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형제들아 그럽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그 유대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온 집,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도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이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해야 할 사명이 있다, 임무가 있다는 것. 그렇게 사도행전도 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우선 복음이 전해져야 했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개함으로 그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었듯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였다 하듯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먼저 유대인 곧 온 이스라엘 온 집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경의 신약에 여러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야고보가. 근데 먼저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지만 더 흥왕해져 나가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공회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의가 최초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의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곧 하나님의 섭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을 읽어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 아모스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근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으로도 포로 잡혀가고,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고, 그러한 다윗 왕국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게 된다. 이 다시 일으키면서 모든 이방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들 눈앞에 사라지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구나. 하나님도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킨다는 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에스겔 37장 38장에도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서 회복되는 내용이 있지 않아요? 그와 같은 것이고요.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내용은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라지지 않고 회복되는 말씀이 아모스에 예언되어 있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기 마지막에 아모스 9장 15절이 있죠. 이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11절부터 읽어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모스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스라엘 다윗 왕국 때가 가장 강盛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지금은 무너져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도 무너져 있고 2000년 동안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러나 옛적과 같이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질 때, 그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의 남은 자는 야곱의 아들 중에 에서와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두 아들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어지는 대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바로 에돔은 그 다른 이제 자손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에돔의 남은 자와 요 아랍권을 말합니다. 아랍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요거는 이방 열방을 말합니다. 기업으로 얻게 하리니. 이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면서 그 쌍둥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그 남은 자, 그 다음에 열방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요 마지막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땅에 심으리니 그랬어요.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2000년 동안 뽑혀져 왔었죠.
하나님이 한번 다시 심어주면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영어로 보면 더 분명해지죠. I will plant Israel in their own land. 그들 자신의 땅. 지금 팔레스틴 땅이 누구 땅이냐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브라함이 값을 치르고 산 땅이기도 하고 이제 그들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의 땅. 자, the land I have given them.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에요. 다만 블레셋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기는 왔죠. 당시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일컬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하시고 가나안 7족속 다 쫓아내고 그랬는데 또 다윗 왕 때나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 팔레스틴, 블레셋이 팔레스틴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계속 살아있고 또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하면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은 이스라엘이 되므로 팔레스틴 사람들이 계속 200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국을 시키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제 그때 독립하면서 그 총리들, 이스라엘의 대통령 총리 그런 지도자들이 나라를 건국해서 세울 때마다 그리고 새로운 총리가 이제 당선되어서 취임할 때마다 읽는 성경 기절이 있으니 다름 아닌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꼭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모스 9장 15절이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런 건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또 블레셋 반유대주의 데모도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역사를 일으켜 가고 계신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겠고 종말론적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 여름이란 말이 마지막 말세, 심판 그런 뜻이 있거든요. 열매란 뜻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종말적인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 더하여서 아까 여기 에돔에 남은 자 그리고 열방 이랬잖아요. 그 아랍권과 열방 대규모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 아랍권은 요르단도 들어가고 또 시리아 쪽도 들어가고 그러겠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란은 좀 달라요. 이란은 같은 이슬람이지만 이 아랍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란의 세력 저들은 옛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그러죠. 바벨론 제국이고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요르단이나 시리아 이런 데는 이스라엘과 사실은 형제 오랜 그 에돔 족속으로 이렇게 보면은 형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아랍권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조약이라는 것도 요즘 맺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조약. 그럴 때 이제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나라에서들 이스라엘 편에 같이 손을 잡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부흥들이 일어날 때 종말론적인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진 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시는 우리 로고스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 오늘은 어머니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또 구약 선지자의 말씀,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무장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